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할까? 첫째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것만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인격이 하나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나는 영광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내가 신내를 받을지 가만히 막 불교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냐면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리. 여러분, 그 당시에 18세기에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경건주의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켰는데 존 웨슬리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대단한 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학교가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체스 클럽도 있고 그리고 골프 클럽도 있고 댄스 클럽도 있는데 홀리 클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거기서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경건주의 운동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성경 몇 장 읽었어. 되게 율법주의처럼 체크를 해요. 성경 몇 장. 그리고 또 오늘 암송했어. 그리고 오늘 기도했어. 오늘 전도했어. 이러면서 그리고 오늘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했어. 이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한 열 몇 가지를 딱 정해놓고 날마다 이렇게 체크해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에이, 무슨 율법주의로 그렇게 하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존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존 웨슬리가 18세기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 존 웨슬리가 나중에 감리교를 창시해서 지금의 감리교의 교원이 됐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또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또 타락해요. 그럼 사람들이 존 웨슬리의 그런 경건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이후에 또 19세기에 이제 또 사람들이 다시 존 웨슬리 시대처럼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고 경건운동을 또 다시 일으켜가지고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무브먼트를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후에 나타난 게 성결교예요. 성결교. 경건에 힘쓰자 나타난 게 성결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줘요. 대부분 다 말씀다. 16세기에 마틴 루터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존 칼빈 27살의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체계를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 스위스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 스위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동성애, 마약, 스위스는 마약을 합법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존 칼빈이 사실은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율법주의 강하니까. 법을 딱 제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추방시켜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율법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존 칼빈을 그냥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3년 있다가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는 율법적인 의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안 되겠다. 다시 존 칼빈을 초빙하자. 그래서 존 칼빈이 뛰어난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오겠어요. 나 그냥 못 온다. 내가 제정한 이 법대로 의회에 통과해서 그때는 정치하고 교회하고 같이 갔으니까 의회에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예법을
또 법률을 제정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못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존 칼빈이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와서 다시 17세기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이렇게 보여요.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는 그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한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네? 그러잖아요. 힘들고 그럴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냥 내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 그 말씀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말씀은 놀라워요. 그 한마디가 그냥 쏙 들어왔는데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필요한 건 경건 훈련입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뭐냐면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해요. 경건의 훈련. 신앙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우리 교회도 이제 큐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생명의 말씀이나 아니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성교사님도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못 읽어요. 좀 짧게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통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이제 좀 자만심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 볼 때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 만족감이 위해서 살아가기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겠다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큐티를 해가면서 경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경건 훈련이 돼서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외롭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서요?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만족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훈련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교회에 새벽기도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면서 예배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면 좋은 거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멀리 있다 그러면 매일 스스로 이렇게 경건을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늘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어떤 작은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요. 또 가끔 가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데, 비교의식 때문에 잘 되는데, 어떨 때는 나를 보면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안 되고 그럴 때는 힘들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스리면서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이렇게 잘 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레너드 스윗 교수가 그래요. 교회가 점점 무너져. 왜 그러냐면 4M 때문에 그런다고요. 첫 번째 미션인데요. 교회의 미션 때문에, 교회는 미션 때문에 존재하는, 미션이 뭐냐면 사명이죠. 교회는요, 예수님이 천하 만민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점점 교회가 이 미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니스트리 뭐냐면 사역인데, 교회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교회는 그냥 매니지먼트를 한대요. 점점요. 그 말은 뭐냐면 관리 조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성이 사라지고 생동감이 사라지면서 나중에 교회는 박물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점점 교회가 박물관이 돼서 지금 유럽 교회는
그나마 큰 교회는 박물관이 되지만 작은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유력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다 해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16세기는 종교계예요. 17세기는 경건운동, 18세기는 감리교 존 웨슬리 감리운동, 19세기는 성결교 운동, 20세기는 순복음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봅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 가까이 해도 별거 없습니다. 사람 가까이 하면 시험 들기 쉬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도 여러분하고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 알겠죠? 성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밀착돼 가까이 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100m 미인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우리는 볼 때 미인이 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오면 하지만 사실 가까이 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온갖 좋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능력이 뭐예요? 풍성한 삶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쥐야 하고 부르짖는, 속에서 터지도록 부르짖는, 왜 속이 그냥 시원하고, 또 그래야지만 이렇게 깨어지는, 뭔가 이렇게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였고. 답답할 때는 부르짖으세요, 그냥. 아니면 진짜 산에 가서 그냥 부르짖든지.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 이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계신 걸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그러면 성경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맨날 부러워하고서 다윗이, 다니엘이, 요셉이 그냥 복받은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냥 은혜 안 주시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리고 은혜 안 주시면 그냥 울어버리면 됩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그냥 나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붙들고서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또 속으로 우리가 막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하면 안 돼. 성경에도 그래. 하나님 앞에 빠져들어간 것이 두렵다고 그래요. 두려워. 사실은 두려워요. 우리 유정자님 말했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따따따따따따 방언하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본질 아닌데. 그는 하나님을 영으로 깊이 사모하면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거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어떤 자식이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자식이 제일 좋아요? 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아빠가 뭐 좀 했는데 에이 하기 싫어하고 방문 탁 닫고 그냥 탁 들어가 버리면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 신방에 들어갔는데 그 부모가 둘째 딸이 제일 예쁘더래. 둘째 딸이. 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민 가서 다른 부모들은 다 영어도 못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애들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답답해갖고 말도 하고 그러려면은 말도 다른 애들은 다 들어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둘째 딸만 와서 엄마 이야기를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들어준대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둘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둘째 딸이. 여러분,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부모들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을 좋아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간증 하나 이렇게 하고, 이거 읽은 건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진주 고아원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아였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교육 없이 자라서 마음이 강팍했어요. 고아에다가 교육이 없으니까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 참석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점점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16세가 되면 고아원들은 이렇게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나서서 나가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주역에서 구두 닦기라고 있는 좀 친한 형이 있어서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생각이 다 찾아가는데 길거리에 노숙을 하면서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형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같은 신세니까 이곳은 나 혼자 일하기도 부족하니까 너는 저 부산으로, 진주 말고 저 부산으로 가라 하면서 표를 한 장 이렇게 탁 끊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탄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방금 고아원에 나온 사람이고 나온 아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시간이 돼서 배가 고프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김밥 장사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했죠. 옛날에 차 탔을 때 김밥이요. 따끈따끈한 김밥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딱 기도했는데 김밥이 지나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사가 배고프냐고, 김밥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김밥을 사줬어요. 김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김밥을 먹고 나니 과일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과일도 먹고 싶어요.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또 지나갑니다. 오징어, 땅콩, 그리고 귤이나 사과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묻습니다. 과일이 먹고 싶냐고. 그래서요, 먹고 싶다요. 사줘서 먹고 싶어요. 근데 어느덧 부산역이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아는 또 기도했어요. 주님, 나 이제 이 아저씨 댁에 가서 오늘 밤 지내게 해주세요. 잘 곳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마치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갈 곳도 없다고 하자 그럼 오늘 밤만 우리 집에서 지내고 내일 아침에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룻밤만 자고 이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니까 현실이 한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밤새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릴 걸 믿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안정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데 얼굴이 좀 부어있고 피곤한 가득한 걸 본 그 신사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갈 생각을 하니까 막연하게 밤새 주님께 기도했다고 대답하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회사에 나가서 청소하며 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가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 라고 대답을 해요. 청소부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청소부로. 그는 청소만 한 것이 아니었고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사원들을 구두로 닦아주고 또 시간이 나면 사원의 차도 이렇게 세차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온통 바뀌어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원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래요. 사장이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좀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아원에서 공부도 못했는데 너무 좋아서
진짜 죽어라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서울대 공대에 합격을 했대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니까 그 회사 사장이 부르더래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서두르라고 해가지고 그 딸과 결혼을 했어. 그리고 그가 그 회사를 그냥 인계를 해주고 그 사장은 은퇴를 했대. 그는 백신이라고 부르는 부산의 큰 공장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참 이 사람 참 놀랍죠.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과 친밀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한 주간 살면서 다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기 참 힘들어요. 힘들 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